아멘. 요즘 잘 보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이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사실 우리 몸의 눈은 보는 기능을 맡는 지체입니다. 단순히 본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 밖에서 들어오는 시각적인 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신호를 우리 머리로 보내서 머리로 하여금 어떤 행동에 이를 수 있는 지시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정해지는 그 시점은 보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상 임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떤 걸 보게 되면 상상하게 되죠. 머리로 상상해서 그걸 우리의 마음의 어떤 열정으로, 의지로 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 사람의 삶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유혹과 죄를 임신과 그런 어떤 출산과 관련된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나아지고 죄가 장성해지면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잉태되기 전에 우리 눈의 시각이 먼저 자극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보았을 때 그 열매에 대한 욕망이 마음의 잉태가 되죠. 결국은 그것을 그만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되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옮겼죠.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서 둘 다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요단 평원의 그 아름다운 화려한 정말 영광스럽기까지 하는 도성을 보죠. 소돔과 고모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죄악의 도성의 시각이 아니라 너무 좋아 보이는 도성, 결국은 거기 가서 살기로 결정하고 집을 선택하게 되죠. 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욕망이 생기고 욕망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결국 거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 눈이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눈이 밝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을 때 모든 걸 밝히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밝히 생각할 수도 있고 밝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눈이 어두우면 삶 전체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은 영혼의 창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의지적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이 눈동자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살필 때에 눈동자를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누가 여러분 보고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 그건 괜히 겁나죠. 왠지 들킬 것 같고 내 마음이 드러날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 말로 거짓말을 할 수는 있어도 눈으로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만큼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살면서 많이 겪게 되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구절이 있는데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제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그의 나이는 무려 12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빛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노안으로 그 눈이 흐릴 터인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평생을 살면서 죽음 앞에서까지 그 눈빛이 살아있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 그 빛이 흐려지지 않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속에서 두 눈을 소개하면서 성한 눈과 나쁜 눈, 이 두 눈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은 눈, 그 눈빛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도 살아 있을 수 있는, 그 빛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눈을 갖는 비결이 뭘까? 궁금해집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그 비결을 두 가지를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좋은 눈을 가지고 살아있는 눈빛으로 평생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의 22절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빛이 어두울 때는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있어야 할 빛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어둠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어둡게 봅니다. 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너무나 자유롭게 밝게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불쌍하다는 거예요. 너무 어둡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참 측은히 여기고 너무나 안 됐단 말이죠.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반대죠. 예수 믿는 사람이 밝게 살고 있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둡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언제 깨달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내가 영접했을 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그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이 어둠이었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그 어둠이 이제 빛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이 빛 가운데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너무나 어두워져 있다는 사실을,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 영적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 원리를, 이 세계를, 빛의 세계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예수님의 청중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 지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럼 밝아져야 되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어둠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으면서 그 빛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그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세상 빛으로 왔죠.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빛을 미워하기까지 해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십자가에.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20절에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빛에 가까이 할 수가 없어. 왜? 내 어둠이 드러날까 봐. 더욱이 어둠을 너무 사랑하니까 빛은 미워지는 거죠. 빛을 멀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빛으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 말을 듣고 있던 요한의 공동체, 오늘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편지를 받아들이게 된 청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나쁜 상태, 아니 눈이 멀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진리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상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좋은 눈이냐 나쁜 눈이냐, 성한 눈이냐 나쁜 눈이냐를 따지기 전에 아예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눈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먼 사람에게는 어떤 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도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19편의 105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빛이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빛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빛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빛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볼 수가 없으니까.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빛을 비춰도 그게 빛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빛이라는 걸 알려면 어떻게 돼요? 눈이 떠져야 되거든요. 보여야 되거든요. 일단 그 빛을 보는 첫 관문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아니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모르는 거예요. 그 상태를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복음의 빛이 완전히 그 세상의 블라인드로 완전히 차단이 되어가지고 빛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완전히 갇혀져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 이 세상 신, 이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미하다는 건 아주 혼란스럽게, 깨닫지 못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이 비출 수가 없는 거죠. 빛이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아예 눈이 멀어 있기 때문인 거죠. 이제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 2장 1절 2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좀 민망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는 거죠. 그 죽어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현재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죠. 악령, 마귀죠. 그 마귀가 지금 조종을 하고,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조종을 받고 있는 거죠.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빛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죠. 그 마귀에게 조종을 받고 순종하면서 지금 지배를 받고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어둠 속에 있던 자가, 저도 그랬죠. 저도 어둠 속에 있었죠. 그 어둠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이 보낸 어떤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날이 옵니다. 복음을 접하게 되는 거죠.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어쨌든 앉아있는 자체도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던, 완전 세상 블라인드로 완전히 막혀 있었던 그 빛이 뚫고 들어갈 수 없었던 상태에서
조금의 틈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빛이 그 어둠 속을 비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뭐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빛을 가져와서 그 마음속의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 성령님의 빛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빛이라는 것이, 그 빛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눈을 갖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눈먼저가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술로 예수를 주, 로드, 주인으로 시인하며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 부활하신 것, 우리의 영생, 구원,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어둠의 마음 속에 복음의 빛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들어가고 마음으로 믿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래전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입니다. 거기다가 거지입니다. 세상에 가장 큰 불행을 다 모아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웅성웅성하는 사람들 소리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여기 지금 예수님이 당신 앞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많은 군중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이동하고 계시는 중에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소리를 버럭 질렀던 것처럼 바디메오도 지금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불러 세우는 거예요. 워낙 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내 소리를 들으려면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큰 소리를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귀따갑다고 그냥 조용히 하라고, 아무리 그래도 막무가내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 사람을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그 말씀에서 10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지체 없이, 주저함이 없이 그는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힘이에요? 권력이에요? 명예예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너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너 뭐 원해? 저 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 아니고는 답이 없다는 믿음이죠. 예수님만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내 생명을 바꿀 수 있는, 나에게 눈을 볼 수 있는 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 그걸 믿은 거죠. 그 믿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곧 보게 돼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보게 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제자가 된 거예요. 이게 본 사람들의 변화의 특징입니다. 예수를 진짜 만나고 본 사람들은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하지 않으면, 절박함이 없이는 눈이 떠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잘 알잖아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바디메오처럼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주고 구원자가 되셨고,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라고 믿는 그 간절함이, 절박함이 있어야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고 말고는 상관없어요. 그럼 평생 맹인거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맹인거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좋은 눈을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좋은 눈은 고사하고 볼 수 없는 사람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고 믿고 이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이 보이는 것이 잘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둘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의 23절에 보면 눈이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눈이 나쁘다라고 할 땐 우리가 이 현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눈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문 용어로 말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 편시라는 게 있습니다. 편시가 뭔지 아십니까? 한쪽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컨대 나무는 보이는데 숲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늘을 나는 새는 보이는데 새를 창조하신, 만드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쪽만 보이는 거예요. 이 편시를 가진 사람들은 마음도 눈도 세상도 다 어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내 눈이 이렇게 어두울까? 뭐가 문제일까? 마태복음 14장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루 이틀 같이 했습니까? 그 예수님은 멀리서 딱 봐도, 저는 한 100m, 200m 떨어져도 딱 보면은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보입니다. 압니다, 제가. 뒷모습만 봐도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유령이다!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도대체 왜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였다는 겁니까? 지금 이들의 상황이 뭐예요? 지금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힐랑 말랑 지금 죽을 지경인 거예요. 여러분, 죽을 지경에 있는 이 제자들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때문에 근심 걱정으로 완전히 확
꽉 메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죽을 지경인 사람,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으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보여도 제대로 보이질 않아요.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눈이 나빠지면요, 뭘 제대로 바르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심리학자 아이리스 컬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현대인의 특징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평안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왜 평안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불안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안이 있기 때문에. 왜 불안할까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지.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 불안감이 사람들에게 가득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불안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여러분 불안하신 분은 틀림없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거예요. 그 불안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 불안 때문에 평안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 불안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찾은 해법이 뭐냐면 소유하는 겁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불안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착각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해진다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 지금 이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잠을 못 이룹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너무 떨어져가지고 살 맛이 안 난대요. 저같이 주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뭐 지들이 알아서 할 것이지. 여러분, 가지면요 불안해요. 그래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누가 더 잘 사는 거예요? 이 컬리 학자가 이 현대인들이 평안이 없는 두 번째 이유를 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미움이 들어가면, 사람이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섭섭함이 가득 찹니다. 피해의식이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법이 뭡니까? 그래,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 내가 힘을 가져야 돼. 그래서 미움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평안해졌습니까? 여러분, 힘을 가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그러면 마음은 더 어두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편시를 가진 사람들이 편시의 문제인 거죠. 한쪽만 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눈이 나쁜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눈도 있다고 그러죠. 복시,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가 둘로 보이고 둘이 하나로 보이고 막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다 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최인호 작가 장편소설 상도라고 하는 작품, 오래된 작품이죠. 거기 임상옥이라고 하는 주인공 장사꾼이 나오잖아요.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 근데 이 소설 속에, 상도라는 소설 속에 그 주인공이 보여주는 놀라운 통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거예요. 이게 돈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돈이 전부라고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이 장사꾼은 돈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돈은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얻어야 된다. 이 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이 보여주고 있는 이 상도의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통찰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좋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더 중요한 걸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장의 내 눈에 당장의 유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이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눈이 있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2절에서 성하면 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플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초점이 맞춰지다라는 뜻이에요.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 뭐 사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도 저도 사진 잘 찍거든요. 뭐 제가 사진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요즘은 그냥 갖다 대면 알아서 초점이 맞춰져. 딱 선이 그어져요. 그럼 찍으면 뭐 작품이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게 눈이 성한 것이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은 뭘 봐도 초점이 잘 맞춰져서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이 그 초점을 자동적으로 맞춰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초점이 맞춰진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이 성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걸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에베소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초점이 어디로 맞춰지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게 다 어디에 속한 겁니까? 하늘에 속한 거죠. 초점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점이 하늘에도 맞추고 땅에도 맞추려니까, 두 가지 다 맞춰보려니까 안 맞춰져요. 그러니까 하늘도 못 보고 땅도 못 보는 거예요. 제대로 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궁극적인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좋은 밝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세상의 헛된 영화에 현혹되지 않는 거죠.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작품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과 신실이 허영의 도시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허영의 도시 안에 금은 보석이 가득한 그런 화려한 상품들이 사람들의 눈을 도둑질하고 있는데, 이 크리스찬과 신실은 거기에 전혀 흔들림 없이, 곁눈질 없이 그 허영의 도시를 통과합니다. 패스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지는데, 이 하늘과 땅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이 눈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보면서 사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이익을 챙기는데 발빠른 사람들의 눈은 저 먼 별빛을 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당장의 이익 앞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은 점점 빛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할 때 그냥 그 꽃의 형태를 보라는 게 아니죠. 그 꽃 속에 담긴 생명의 그 실상을 보라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좋은 눈이에요. 그 성한 눈이에요. 초점이 맞춰진 눈이죠.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항상 그 시간이면 그 자리에 있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 거지가 있는 거예요. 어제도 봤고 그제도 봤고 지난주에도 봤고 지난달에 봤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진 베드로와 요한이 딱 그를 주목합니다. 주목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누더기 속에 감추어진 존귀한 인간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안전뱅이에 불행하게 살고 있는, 참 안됐다, 측은하다, 불쌍하다, 이런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누더기 속에 있는 존귀한 인간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만 보이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있게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그게 보여야 내가 동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니까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없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이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한두 푼으로 겨우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가 그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벌떡 일어나서 이제 그 인생을 건강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남자의 비참한 최후를 보았지만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을 봤어요. 똑같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봐도 어떤 사람의 눈에는 비참한 인간이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외부를 살피는 육신의 두 눈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면을 깊이 뚫고 들어가는 이런 마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눈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 남들이 볼 수 없는 다른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그 이야기 가운데 그 종 사환이 엘리사를 붙잡으러 아람 군대가 완전히 둘러 진치고 있는 모습에 막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그 종이 불쌍해가지고 기도하기를 열왕기하 6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주세요. 저 종의 눈이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눈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수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데 그들 수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인 불말불경거가 가득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손길이 보여지니까 그것만 봅니까? 무심히 지나쳤던 이웃들의 고통이 이제 내 아픔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그런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이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 마음 씀씀이가 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기적 아닐까요? 더 이상 내 이웃이 세상이 나의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는 눈,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눈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가 다 이런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눈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눈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좋은 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뭡니까? 시편 19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어떻게 해요? 밝게 한다고 그랬죠. 시편 119편 130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열어 볼 때에 빛이 비추어서 우리를 밝게 한다라고 그랬죠. 잠언 6장 23절 보니까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게 우리의 등불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열려질 때,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에 그때 우리가 좋은 눈을, 좋은 영적 시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상황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까지도 말씀의 빛을 사용해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마음 눈을 항상 밝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항상 주의 말씀이 열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 열려져 있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로 구하면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의 눈은 항상 밝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질문 던졌죠. 요즘 잘 보이십니까? 제가 이 눈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영적인 시각장애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세속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상대주의, 이 세상이 우리를 완전히 편시자로, 복시자로 만들어가지고 초점이 맞질 않아요. 안 보여요. 아예 복음의 그 빛까지도 완전히 세상의 욕망의 블라인드로 완전히 우리를 보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고, 마귀가 그런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 불쌍해요.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요.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 불쌍해요. 그렇게 사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나 불쌍해요. 여러분, 눈이 선하다는 것은 마땅히 봐야 될 걸 볼 수 있는 사람 눈이죠. 눈이 나쁘다는 건 그걸 못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세상 욕심에 눈을 뜰 때에 우리의 마음의 눈, 믿음의 눈빛이 흐려진다는 거 아십니까? 흐려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더 흐리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풍랑이 정말 죽을 지경과 같은 이런 처지에 우리는 더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 때문에 우울하십니까? 여러분, 이 육신의 두 눈으로만 보면은 우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열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보게 되면 희망이 생깁니다. 어둠 속에서 복음을 통하여 영적인 눈을 이식받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눈이 계속 좋은 눈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경의와 믿음의 눈을 밝게 하고 크게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도 마음도 여러분의 영혼도 인생도 세상도 이웃도 삶의 평안과 사랑의 빛으로, 기적의 빛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요즘 잘 보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